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64절입니다. 67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2장 64절로 67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성도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라서는요 아주 중요한 성전 재건,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요.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에스라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포로가 되어서 또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구석구석에 종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다 이방인이 장악해버린 것처럼 그런 환경이 되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포로가 되어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교회와 자기 이스라엘을 재건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어 복 주셨던 것처럼 인생이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현실이 불행해도 하나님은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적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방신을 섬기다가, 우리 한국같이 한국으로 치자면 온갖 미신과 잡신에 빠지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랬냐고요? 이스라엘에는 신상이 없잖아요. 동상이 없잖아요. 섬기는 신이 없어요. 보이는 신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신이라, 나는 영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만들어서 절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성전 외에는 아무 신상도 아무 형상도 절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가 많아요? 가는 데마다 동상이 있고, 가는 데마다 절할 것 있고, 가는 데마다 제사 드릴 거 있고, 가는 곳마다 섬길 거 있고, 뭐 이러니까 진짜 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부러워. 따라합시다. 부러울 게 부러워야지. 그게 부러운 거예요. 부러울 게 부러워야지. 그래서 그걸 따라하다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이방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실패죠. 대한민국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돌이라도 섬기고 부적이라도 붙이고 사주팔자라도 보고, 저 산에 가서 만들어 온, 사람이 깎아 놓은 그 화려한 부처님에게 복 달라고 빌어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복 줄 것처럼 느껴져요. 화려하잖아요. 반짝반짝 금 붙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절해도 그것이 뭐요? 돌이야. 아무리 절해도 복 달라고 해도 그것이 그림이야. 아무리 복 달라고 깎아놔도 그건 하나님이 만든 돌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뭐 하지도 마라?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색적이야. 그건 돌이라는 거예요. 그건 니들이 절해버리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부러울 게 부러워야지. 이스라엘은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하다가 망해버리고 그것들을 따라하다가 지들이 포로가 돼버리고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너무 좋으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들이 뿌린 씨로 자기들이 걷어버린 걸 방법이 없는 거야. 자기들의 죄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가슴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이 망해도 사랑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이 무너져도 사랑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에도 건지고 싶고 복주고 싶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싶고 멸망받아 우리말로 지옥 가고 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다시 회복해서 복주시고 하나님 나라 참 이스라엘 참 교회를 이루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셔요. 이스라엘은 지도자도 없고 선지자도 망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데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게 에스라 1장 1절에서 나오는데 파사왕 고레스 메대 파사할 때 파사의 왕 고레스 이방왕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왕 완전히 우상숭배의 대장 국가의 왕 이 나라의 왕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버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우상숭배하는 날 하나님이 복음으로 감동하셨잖아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러내셨잖아요. 하나님 비웃었을 때 그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이 생기셨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파사의 고레스 왕은 도무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감동하셔요. 야, 네가 말이야 이스라엘 망한 거 알지?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니들이 부려먹는 거 알지?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이잖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시니라. 이 고레스 왕이요 똑똑하고 훌륭하고 이방 왕으로서는 잘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비웃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를 찾아가셔서 이 고레스의 심정을 바꿔놓으셔요. 하나님이 계심을 가슴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고레스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세워집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세워지는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고레스 왕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라. 종된 이스라엘을 다 돌려보내라. 어디로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망했지 않습니까?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그리고 돌려보낼 땐 그냥 보내면 빈손으로 보면 안 된다. 돌려보낼 때는 금도 지어주고 은도 지어주고 보석도 지어주고 온갖 짐승들도 다 지어주고 종들까지 붙여서 그저 예루살렘을 다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말이 됩니까? 그냥 가라고 하면 되는데 돈도 보내주고 금도 보내주고 낙타도 보내주고 양도 보내주고 종도 보내주고 다 갖고 가면 어쩌란 말이야. 다 보내라고.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긴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돈 다 뺏기잖아요. 우리 금덩어리 다 뺏기잖아요.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고레스가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멘. 이분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구나. 내가 믿는 신은 돌멩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며 영이시구나. 그리고 명령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돌아가라. 모든 이스라엘은 금을 가지고 가고 은도 가져가고 짐승도 가져가는데 그를 부려먹었던 사람들은 금과 은을 붙여줘라. 짐승도 따라 붙여줘라 그러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순종하는 대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고레스 왕이 공식으로 선언을 해요. 그게 이제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모여져. 이스라엘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모아요. 그러면서 명령받은 게 있잖아요. 너희들이 돌아가면 뭐 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상상도 못했어요. 꿈도 못 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느끼는 게 뭐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며 우리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며 우리를 복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감격 중에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노예가 됐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껍데기로 구분합니다. 피부색으로 흑인, 황인, 백인. 백인은 흑인을 종로로 시키고 유럽을 가면 흑인들마저도 동양 사람은 눈 찢어요. 네. 그러면서 비웃어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같은 민족끼리도 돈으로, 명예로, 가문으로, 학력으로, 집으로, 심지어 아이들이 어떻게 차별합니까? 너 몇 평 사니? 응? 우리는 60평 사는데 너 24평 사니? 우리 엄마가 24평 사는 애하고 놀지 마라고 그랬어.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차별입니다. 세상의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종되어버렸던 이스라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색깔과 돈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데 그때 따라왔던 사람들이 오늘 2장에서 첫째는 해중, 둘째는 종과 수 없는 짐승들, 세 번째는 찬양하는 자들, 이렇게 딱 구분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외형적 조건, 부귀영화, 명예, 돈, 색깔, 인종, 종족, 별의별 차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아무 종족, 인종, 국가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안에 세 가지 종류가 구분되더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세 가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전은 교회의 모형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구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차별은 물론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실 교회 속에 참 우리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나를 제대로 발견하는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나는 능력, 나는 돈, 나는 명예, 나는 뭔가 무슨 재벌 이런 거 가지고 서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어리석은 교만한 인생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 너도 어리석다, 이 소리 들을 수 있겠죠. 단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별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의 실체를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다시 64절을 첫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과 성도의 실제에서 해중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해중들. 본문 64절에 온 해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해중이라는 말은 불특정 자수를 말하는 게 원어에서 아니고 무슨 아무짝에나 어디서 모여라 막 이런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여기서 해중이란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돌아온 사람들을 해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회중,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 백성들, 이 해중이란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혈통을, 영적 혈통이 포함되는 이스라엘의 혈통. 그러니까 언제 이것이 해중이 시작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다시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을 건설할 때, 그때 나와서 가나안을 통해서 광야와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그들을 가리켜서 해중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해중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해중입니까? 알아들었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해중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 해중이 본질적 하나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이야.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모든 총수를 해중이라고 그래. 요한계시록 말하면 14만 4천이라고 말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예수 피로 거듭난 자들, 믿음으로 영생 얻은 자들을 해중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에 참여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은 또 시작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자들, 이스라엘의 기업, 영육 간의 기업을 가진 자들을 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편 74편 2절을 보니까, 애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해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대로 시온산도 생각하옵소서. 그러니까 애적부터 구별받은 자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구별해서 이스라엘을 삼으시며 자기 백성 삼았던 것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회중이라고 불렀다. 속량한 회중,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갈 자, 제사함 받은 자, 이들을 뭐라 하겠다고요? 시온의 백성, 시온산의 백성. 시온의 백성은 의인입니다. 시온의 백성은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회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중은 신약 교회의 성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교회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49편 1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회중이 누구요? 성도의 모임. 아예 성경에 문자적으로 딱 돼. 회중은 뭐라고요? 성도의 모임. 성도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천국 갈 백성의 모임. 여러분인 것을 확인하십니까?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며 회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성도 천국 백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죄악의 세상에서 고레스가 해방시키듯이 하나님의 복음 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회중은 교회이며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공동체. 제가 교회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회중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자들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킨 자, 노예에서 해방시킨 자, 지옥에서 해방시킨 자, 사탄의 덫에서 빼낸 자. 어떻게? 예수의 피공로로, 예수의 은혜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해방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회중이며 거룩한 성도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돼야 됩니다. 회중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나온다고 회중은 아닙니다. 해방돼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듯이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지옥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누가 해방시켰습니까? 고레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해방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긴 회중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복음이 없고 교회가 고레스가 없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전한 복음이 없다면 회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에 다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애적부터 하나님 백성 되기로 작정된 애정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회중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산에 살든 들에 살든 가난하든 고난을 당하든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든 사람들이 차별을 했고 무시했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면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어떤 종이었든 하나님이 해방시키면 하나님 백성이며 회중이며 교회며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누가 해방시켰습니까? 고레스가. 누가 해방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회중이 된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생교회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나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그리스도로 생명의 구원자로 믿는 영원한 이스라엘이요 회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회중입니다. 회중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외로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죄 속에 있던 노예였던 여러분을 해방시켜서 영생을 주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참 이스라엘로 참 교회를 참 성전을 재건하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녀 종과 짐승들이라 그랬습니다. 6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회중 외에 이스라엘 속에 따라온 자들이 있어요. 뭐가 따라왔어요? 남녀 종과 남종과 여종과 수많은 그 세력들 7,330명이 있고, 그 다음에 65절 67절을 보면 많은 노새, 낙타, 나귀, 짐승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는 뭐도 있고 남종, 여자종, 남자종, 수도 없는 짐승의 수가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기원할 때, 이스라엘을 건설할 때, 성전을 재건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 속에는 무엇도 끼어들어요? 종도 끼어들어. 남자종, 여자종, 남성, 여성이다 그 뜻이고, 심지어 그 안에는 뭐도 있더라? 짐승들도 많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환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회중의 종들이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회중이 아닙니다. 자기 땅도 없습니다. 자기 집도 없습니다. 이 종들은 종일 뿐입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그 많은 가축이 있어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지만 이 종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어디 끼어 있어요? 회중 속에 끼어 있어요. 회중 속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 백성 속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잔뜩 끼어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뭐다? 종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말하자면 거듭나지 못해서 속죄받지 못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종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다시 말하면 교인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기 잘난 멋에 교회 다니는 사람,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이, 자기가 자식이라는 걸 몰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종들이 많아, 짐승들이 많아. 교인이 어쩌면 1,000명, 10,000명 있어도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멸망받아. 아무 힘도 없어. 자기의 땅도 없고 지분도 없고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노예에 불과한 거.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죠. 그런데 육의 노예가 아니라 이건 영적 노예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자, 주인이 사탄이야. 불행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식도 아니에요. 종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종도 종, 자식 종도 종, 손자동도 종. 종이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종은 다 종이지 뭐 차별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대대로 종, 역대로 종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성도 여러분, 아들과 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내 여자인데 자꾸 아들이라고 하면 되냐? 또 잊어버렸을까 봐.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자라는 뜻이지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자, 이걸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남성적이야, 여성적이야? 남성이, 그럼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남자요, 여자요? 갑자기 조용하시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창조자는. 그게 왜 아버지냐? 축복자, 창조자, 전능자라는 영적 의미에서 그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안상홍처럼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갖고 저렇게 40만 명을 만들어 놔가지고 바보 멍충이. 근데요, 아버지 하나님이든 어머니 하나님이든 눈으로 보이면 하나님 아니요. 맞아 안 맞아? 하나님 아니요. 눈에 보이면 아니요. 그거는 똥 싸는 인간이. 아니 제가 지들이 나 고소한다고 또 이 영상 나오면 고소할지 몰라. 괜찮아. 해도 괜찮은데 장길자 똥 싸요 안 싸요? 늙어요 안 늙어요? 돌아다니면서 용돈 걷어. 옛날 말이 요즘에 몰라요. 장길자 나타나면 1인당 30만 원씩 용돈 드려야 된대. 자, 여러분 내가 왔어요. 내가 왔어. 이따 끝나면 30만 원씩 다 나한테 용돈 줘.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나는 무식하게 물어봐. 너 천지를 주장하냐? 너 우주를 통치하냐? 너 나 안고 선물 아냐? 성경에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 알더라? 너 아냐? 알아 몰라? 알기는커녕 지 앞길도 몰라. 그런 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를 창조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게 남녀 종입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불행입니다. 나는 그래서 내 목회가 주어지는 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저는 한 가지 사명은 확실하게, 단 한 명도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을 얻도록 회중을 만들어야 된다. 구원받게 해야 된다. 죄와 사망과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시온산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예수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들과 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은 아까 이 말 때문에 길어졌는데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여기서 아들이라는 축복을 이어받을 자, 상속권자, 천국을 이어받을 자. 예수 믿으면 축복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상속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집니다. 당신의 해중이니까. 그런데 말이죠, 같은 자식을 낳았어도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니까 종이 종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식이 아닌 거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니 신의 산이 어디요? 말씀 받은 곳,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 받은 곳인데 거기서 뭐가 태어났어요? 종이 태어났어. 생명성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종이 되면 안 되지. 이 시온의 언덕에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해중이 돼야지, 자녀가 돼야지. 사탄의 종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교인들이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낳으셨습니다. 하갈은 종을 낳습니다. 왜? 하갈이 뭐니까? 종이니까 종 낳습니다. 언약이 없는 자입니다. 종은 종을 낳습니다. 언약이 있는 자는 하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있었어. 그 태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서 아들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누가 많아? 하갈이 많아. 앞집에도 하갈, 뒷집에도 하갈, 목사도 하갈 되면 되겠습니까? 이만희 하갈, 장길자 하갈. 맞아 안 맞아? 거기서 종이 태어나. 거기서 지옥 갈 자가 태어나. 우리를 낳은 자는 하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인종, 종족, 가족, 가문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참 교회는 교인들을, 성도들을, 말하자면 교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종에서 해방시켜서 자녀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은 영원히 종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종도 자녀가 됩니다. 노예도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 어느 날 우리는 진리를 듣고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종을 자녀로, 짐승과 같은 존재를 자녀로 변화시키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 남녀 종과 짐승 같은 자들을 구원시키는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마치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 회중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짐승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탄의 종들을 살리는 교회로, 자녀 만드는 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시온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5절에 노래하는 자들이다. 65절 끝에 봅시다. 짧은 네 단어 있어요. 시작.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많아 적어.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잖아요. 적어. 찬양대요. 여기 찬양대. 찬양대. 여기 찬양대 어디 갔어?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가 사라져버렸어. 꼭 그 찬양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자, 오늘 노래하는 자들이 200명이요. 남녀가, 남자, 여자 다 찬양하는 자가 200명이요. 그랬어요. 자, 레위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누구 중에서? 회중에서, 회중 중에서, 하나님 백성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일꾼들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뽑힌 자들이 누구냐? 다 거룩하지만 구석구석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거룩한 공교회는 그 일꾼들을 세웠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구약에서부터 찬양대였거든. 그래서 찬양대는 구별을 해놨어. 그러니까 찬양대만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소중한 일꾼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석구석에 소중한 일꾼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된다. 이게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성도 중에서 하나님 일하는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 숨어서 여기저기에서 수고하는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감사하게 헌신하는 구석구석의 일꾼들을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도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수고. 2층에서 밥하는 우리 구역장, 구역원,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수고를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입니다. 회중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일꾼이 있어요.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하는 자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중으로 끝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수고할 일은 수고하고 희생할 일은 희생하라 이 말이에요. 땀 흘릴 일은 사과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구석구석에서 찬양하는 자처럼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교회와 교회의 첫째는 완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회중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 회중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알면 나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처럼 나는 이스라엘로서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무엇으로 찬양할까? 무엇으로 헌신할까? 무엇으로 수고할까? 무엇으로 하늘의 상을 받을까? 무엇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런 찬양대 같은 일꾼들로 축복자들로 우리 성도들이 다 구석구석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회중이 세워지고 찬양하는 자가 세워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회중은 저와 여러분인들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남녀 종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다 종이었잖아,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로 회복으로 회중으로 회복시켜 주었잖아요. 우리들도 해방된 자들 아닙니까? 고레스 왕 같은 주님의 은혜로 해방된 회중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이제는 사명이 가슴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종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짐승입니다. 불쌍합니다. 종이 종 낳고 결국 그 종은 지옥밖에 못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레스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고레스가 되게 하옵소서. 고레스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저 종들을, 저 짐승들을 내가 건지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 고레스의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던 고레스가 얼마나 유명해집니까? 그래서요, 사실은 여러분요, 구약에서는요, 신약의 바울처럼 고레스가, 이름도 없는 고레스가 성경적으로는 유명한 인물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방 사람을 그렇게 복받게 했어.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천국 백성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교회 이스라엘입니다. 참교회 시온산입니다. 생명선교의 성도는 자부심이 충만하고, 교만하라 그 뜻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그것은 자부심이죠.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아무도 종이 아니야. 자식이야. 다시 생각하세요. 여러분, 남이라는 거는요, 영웅 호골 열사도 순간에 너는 영웅이냐 호골이냐 열사냐? 남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자식은요 연약하든 부족하든 영웅이든 호골 열사, 내 자식은요 이유가 없어요.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좋아하십니다. 어제 내가 상담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사무실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요즘에는 때도 시도 없어요. 누구한테 전화한지도 모르고 전화 누르는 거야. 누르고 보면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1번, 2번, 3번 누르면 누군가는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큰아들이 1번, 둘째 아들 제가 2번, 딸이 3번, 3번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요즘에는 아무거나 누른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누군가 나타난다는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웬일이십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둘째 아들이 나타났네 그러더라고. 누르고 보니까 내가 나타났어. 부모는 자기 자식이 나타나면 춤을 추듯 기쁜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요 시도 때도 없이 기쁜 존재야.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도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어. 여러분은 구석구석에서 찬양하는 자들처럼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시대적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